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했습니다. 보통 때는 핀마이크를 하니까 마이크가 두 개고 그래서 다 잘 들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핀마이크를 못 찾았다네요. 그래도 들리는데 상관없나요? 네. 좋습니다. 다 포교사분들이라고 네. 포교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뜻이죠? 네. 나는 포교사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어쨌든 한국 불교 포교에 전념하시겠다고 서원을 세우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28살 때 해인다섯방에 방문을 드렸는데 그해 가을에 결제하러 해인사를 가보니까 바로 또 그 가을에 성철 스님이 해인사 100년암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주지는 자원 스님이었고요. 두 분이 친구니까 자원 스님 해인사 들어가서 주지하시면서 억지로 안 오시려고 하는 것을 성철 스님을 해인사로 모셔왔던 거예요. 그때 성철 스님은 나이가 55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서 보면 55은 젊어도 한참 젊은 애 같은 나이에요. 그런데 성철 씨는 그때 이미 아주 유명했어요. 선교를 검한 대선지시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대번에 이런 질문부터 했죠. 스님, 대승비불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승비불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대승비불설. 들려면 시원하게 되지 욕일 거예요. 네. 포교사라면은 다들 알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한문투에 걸려서 그러실 거예요. 한문으로 말해서. 그냥 풀어서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대승경전은 부처님 친선이 아니다. 그 말은 들어보셨죠? 네. 예. 나는 21살이 중이 돼가지고 중되자마자 토굴에 가서 지냈는데 토굴에서 정진하면서 부처님 경을 읽었단 말이요. 그때 우리 중될 때는요, 소승인이 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의뢰 불교하면 대승불교 경전이면 대승경전이지 무슨 초기 불교니 무슨 초기 경전이 그런 거 들어보지는 못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능용경이다,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대로 경을 읽었는데 경을 읽으면서 나는 경에 있는 한 글자 한마디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시면은 정말 부처님 하신 얘기를 그대로 기록해서 적은 사실이라고. 그래서 예컨대 법화경 안락해품 같은 것은 펼쳐서 읽으면 그 글이 수행하는 사람을 마음을 때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 와 닿아서 읽다 보면 모르게 목이 메어가지고 울면서 읽고 그랬어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근데 25살쯤 돼서 들으니까 대승경전이 부처님 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설이 아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쯤이나 지난 뒤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거 뭐야. 내가 속아서 죽노릇 했네. 이건 죽노릇 이렇게 속이는 불교 집안에 계속 죽노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갈등이 심각했어요. 한 3년, 그러니까 28살이 됐던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진정이 되고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정은 됐지만은 경이 부처님 친설이 아니라는 이 불신에 대한 근본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인사 방부대 들어갔더니 성철스님이 와 있고 성철스님이 선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그분을 능가하는 이가 없다고 달통한 선지시였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인사드리자마자 그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승비불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도장님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승비불설 말이지, 맞기는 맞는데 말이지. 비슷해요? 네. 아이고, 말은 왜 그렇게 빠르고 사투리는 되게 심하지. 알아듣는데 아주 한참 힘들었어요. 근데 노장님 이 얘기 요점은 대승비불설이 맞다. 대승경전은 부처님 친선이 아닌 것이 맞다. 그러나 대승경전이 부처님 사상이 아니다. 대승사상이 부처님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지한 소치다. 잘못된 거다. 대승사상은 부처님이 진정한 사상이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부처님 초기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팔정도 법문이 핵심이 충도다. 그런데 대승경전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법과 화엄이 이 내용이 핵심도 뭐냐? 충도다. 화엄 경도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차이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 그 충도 사상에 대한 천착이나 분석이 더 깊어져서 세밀해졌지만은 대나 부처님 근본 가르침인 충도 사상을 깊이 있게 다룬 것이 대승이 충도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에 있어서는 부처님 사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도에 관한 얘기 내식으로 말하려면은 1시간 가까이는 말해야 충분히 말하겠다 싶은데 같이 오신 분이 박 교수 이분이 적당히 얘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대략 20분 정도로 요약해서 중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보죠. 중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4대 8 정도가 다 중도다. 하지만 내가 보면 이건 후래에 학술적으로 정리돼서 나온 일반적인 정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특별히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가전연경이 출현하기 전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제 보면 처음 설하실 때도 중도 선언을 했거든요. 처음 오비관한테 가서 설하실 때도 법문하실 때 나는 고와 낙 양변을 여의고서 중도로서 불도를 성취했다. 정능을 이뤘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거 이제 말하자면 중도 선언인 셈이에요. 그렇게 했지만은 뒤에 가전연경을 설하시면서 중도라는 말을 처음 쓰셨고 제대로 중도 법문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 500여 년쯤 지나서 용수보살이 나와서 그 가정연경이나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 사상을 중론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펼쳐 보임으로 해서 중도 사상이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중도를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느냐면은 양변을 여인 것을 중도로 한다. 양변을 여했다. 양변이라는 것은
가시, 이 물건이 있으면은 이쪽 것 저쪽 것 있잖아요. 책상이 뭐 이쪽 것이 있고 이쪽 것이 있고 이게 양쪽 변이라는 거예요. 양쪽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것도 아니고 이쪽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중성이? 이렇게 중도는 모든 차별적인 것을 전한 것을 중도라 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존재의 뜻이에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게 돼요. 차별이 없으면 존재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이에요. 내가 국민학교 선생님이고 이 뒤에 칠판이 있어요. 검은 칠판이요. 검은 칠판에다가 하얀 시험지 종이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물어요. 여러분 이 시험지가 잘 보입니까? 그럼 학생들은 뭐라 대답하겠어요? 모르는가 보네. 새까만 칠판에 하얀 시험지를 붙여놓고 이 시험지가 하얀 시험지가 잘 보이느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겠어요? 잘 보인다고. 당연하잖아요. 새까만데 하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 흰 시험지, 흰 종이 곁으로 그 칠판에다가 시험지와 똑같은 흰색을 칠하기 시작해요. 점점 널리 칠해서 검은 칠판을 다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흰 시험지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구분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하얀 색깔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시험지인지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구분 못하니까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 말은 시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험지를 손에 들고 얘기할 때 시험지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건 시험지 그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보통 우리가 그래 하잖아요.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화에서 추정을 해보면 안 그런 거예요. 존재 그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옆에 존재 아닌 것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검은 색깔이 받쳐주기 때문에 흰 종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존재한다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시켜주지 아니하면 차별이 있게 해주지 아니하면 존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흰 종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나 위에 하늘과 땅과 너와 나와 이 모든 다른 존재들이 존재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야만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 차별이 곧 존재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중론에서 중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변을 여긴 것을 중론을 한다. 양변을 여기버리면 차별성을 여의버린다. 차별성을 없앤다 이런 뜻인데 차별이 없어져야 중도를 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양변을 없애야 없앤 것을 중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 말은 존재가 없어져야 존재가 없어진 것을 중도를 한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이 존재가 없어진 곳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도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돼요. 불교에서는 이 알 수 없다. 근본자리에 가면은 알지 못한다는 소리 늘상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부처도 모른다. 이 개성 여러분 잘 아시겠죠?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문이라 서가도 유비의 가설이 개노전인가. 이 개성 다 아시죠? 옛 부처가 나기도 전부터 한 물건이 뚜렷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 물건에 대해서는 서가모니도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가섭전자가 전수해 받는다 일이 있겠느냐. 가섭도 몰랐고 부처님까지도 몰랐다.
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 이 선가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딴 데서는 같은 불교라도 딴 데서는 부처님 몰라도 소리 그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근원에 나아가서는 다시 말하면 중도에 관해서는 부처님도 몰랐다는 소리를 불교에서는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그게 언어도단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불교의 진리라는 것이 중도라는 것이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부처님 당시부터 여태까지 3000년 지나오면서 아무것도 이거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다 팔만 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중도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다고 해서 말하고 떠들어 놓은 게 팔만 되는 게 이런 말이요? 뭐가 배치됐다는 생각이 안 돼요?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없이 말했다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엄경에 보면은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엄경 입법계 품에 보면 이게 마지막에 있는 품이죠. 선제동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가르침을 받고서 깨닫고 나서 문수보살이 부촉을 해요. 저 남방으로 선지식을 찾아가라. 그렇게 해서 찾고 차서 53 선지식을 찾아서 순방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찾아가라고 지시는 사람이 법은 스님이라고 비부 스님이에요. 법은 스님 찾아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법은 스님을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묘공산이라는 산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산봉우리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오면서 들은 소문은 이 법은 스님은 그 묘공산 정상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까지도 떠나지 않고 늘 계실 거라 한다는 소문을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찾고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큰 산이든지 적은 산이든지 산봉우리라는 게 간단하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리산 등산해 보셨는지 몰라도 지리산 상봉 최정상의 바위덩어리 하나인데 거기 가서 있는 사람 찾으려면 10분이면 다 찾아요. 바위덩어리 하나거든요. 제일 높은 데가. 그런데 이 묘봉산에 올라가가지고 선제동자가 경에는 보면 일주일을 찾았대요. 거기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까지도 안 떠날 사람이라는 사람을 찾는데 열이나 찾았는데도 못 찾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내려와요. 내려다 보니까 엉뚱하게 딴 산에 딴 산 덩어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스님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법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법은 스님한테 인사하고 겁을 먹는 얘기가 화엄경 입국 부분은 이렇게 이제 연속이 되거든요. 요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늘 거기 산다는 사람이 왜 거기 없느냐? 없으면 아직 없든지 왜 딴 데 또 나타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주석서들이 있는데 이 주석은 대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다양한 면모가 있다. 진리를 어떤 면, 말하자면 정면에서 돌파하자고 하면 알 수 없다.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설해지지도 않는 거다. 그렇지만은 옆이든지 뒤로 돌아가든지 위든지 밑으로든지 여러 방향이 있으니까 각도를 달리해서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나름대로 진리 모습이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면으로 진리에 도전하면은 진리를 볼 수도 없게 될 수 있지만 방편을 가자 하면 진리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관해서 용서보살이 설명한 대로라면은 알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는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버리지만 만일에 방편을 가자 해서 우리 시각을 달리해서 혹은 보는 위치를 달리해서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알 수 있겠는가
첫째는 연기다.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무하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연기라는 거나 무실체라든가 공이라든가 무하라든가 이게 같은 소리예요. 말만 다르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말하자면은 그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도를 다른 면을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나? 불이성이다. 둘이 아니라고. 중도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동과 서가 없다는 얘기는 곧 동이기도 하고 곧 서이기도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반전이 되거든요.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면서 또한 동이기도 하고 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불이성, 동이기도 하고 서이기도 하니까 큰 것이기도 하고 적은 것이기도 하니까 큰 것과 적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소위 이제 불이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불이성도 이 중도의 한 모습이고, 그리고 불이성이 되다 보니까, 둘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다 보니까, 하나라는 건 내 자신이라는 소리잖아요. 나와 다른 남이 있을 때 간격이 있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느꼈을 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남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거든요.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내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기원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애가 사랑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다. 나와 더불어 하나다. 이 불이성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한없는 자비를 느끼게 되고 중생에 대해서 진정한 보살을 행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도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쯤으로 끝이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내가 이제 나이 이제 80 하는데 귀도 눈도 많이 시원찮아요. 한 10m만 넘으면 그냥 그 사람 폼 보고 누군지 진짜 거기 얼굴 가지고 식별 잘 못해요. 귀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중계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도록 하세요. 예, 여러분들 좀처럼 듣기 어려운 귀한 법문을 해주시니 큰 박수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도 좋다 하시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를 하시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스님께 여쭈고 싶은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그러시죠. 대신 유유제라고 합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묘장부 대단회를 늘 우리가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신두교의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라고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대다수가 이제 요새는 우리말로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신묘장부 대다란이만 그걸 번역하는 거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선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화에 관한 얘기요? 번역하지 않는 이유? 솔직히 나는 부처님 당시에도 진언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진언을 설한 일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잘 확인하려고 노력해본 일도 없지만, 지금 질문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드네요. 부처님은
특별히 신비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보이시거나 하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만 부처님도 신통을 보이신 일은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신변 말고 다른 사람이 수지에서 뭔가 신비한 힘을 일으키거나 느끼게 하는 주문 같은 것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는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이제 발달하면서 불교가 자력신앙에서 타력신앙으로 변해가는, 특히 인도에서 불교가 힌두이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력신앙에 의지하는 면이 커졌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주역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신비한 주역에서는 그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만이 반명하면은 그것이 말 자체는 산스크리어든지 뭐 이제 그러겠죠. 인도 고대어에 속할 텐데 그거의 말 뜻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주문이라는 것은 그걸 계속 집중해서 외움으로 해서 그 주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고 나를 보호하거나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그 주문 외움으로써 그런 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은 필요 없고 도움이 안 된다. 이 그 주문 자체에 큰 부처님이 가피한 힘이 있다,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번역하지 말라, 안 하는 유래가 생겨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계신 분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욕심인지, 또 그 욕심이라면은 욕심의 한계를 어떤 분은 하심의 적더라고도 하고 또 괴로움의 적더라고도 하는데요. 그 확실한 그 답을 알고 싶습니다. 욕심에 너는 욕심이 많다 적다는 그 적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 이루고자 하는 것도 욕심인지, 욕심 무엇을 하는 게? 이루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그 욕심과 하심의 기준이 뭔지. 욕심과 하심? 예. 욕심의 반대는 무심일 텐데. 무심인데 이제 하심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 욕심의 경계, 욕심과 원력의 경계를 좀 많다 적다 이렇게 늘 욕심이 많다, 늘 욕심이 없다, 이런 욕심의 그 한계가 어디 그 한계 기준이 욕심과 원력은 완전히 다르면서 근본은 같은 거죠. 욕심은 행동의 원인이에요.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할 수 없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욕심이라고 이 얘기를 해버리면 나쁜 쪽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어서 나쁜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서원이라고 하면 불도를 이루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고 선한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욕망 자체, 뭘 하고자 하는 욕망 자체는 우리 인간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방향의 문제가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남을 위하려는 욕망을 일으킨다면 그건 다 선한 행동이라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 되고, 나를 위해서 남을 해치려는
그 욕망, 욕심을 일으킨다면 그건 탓할 나쁜 마음이 되겠죠. 욕망 자체는 그런 쪽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행동 전체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방향을 선한 쪽으로 잡느냐 악한 쪽으로 잡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예. 정답 이원경입니다. 저희 제가자들은 물론 중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제가자이다 보니까 항상 경계에 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제가자들이 이 경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좋은 수행법, 또 제가자들이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행법을 어떻게 하면 일반 서민들처럼 할 수 없는 제가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자들이 오늘 말씀하신 중도를 그 생활 속에 실천하려면 여러 가지 경계에 많이 끄달리는데, 그 경계를 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제가자들에게 유용한 수행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그건 꼭 제가 신도분들뿐만 아니라 스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수행이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라. 해야 될 말만을 한다. 행동을 할 때도 하고 싶은 행동하지 마라. 꼭 해야 될 행동만을 한다. 요 두 가지를, 말과 행동이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말할 때, 행동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혹은 행동인가, 혹은 불필요한 행동이고 말이 되겠는가, 이것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행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분만 더 받고, 네. 예, 보현 김종태라고 합니다. 근데 법화경에 보면은요, 그 공양을 올리는데 자기 부치는 태워서 하는 그 공양이 딴 어떤 것보다도 엄청 더 낫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태워서 하는 것이 왜 더 나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화경에 오는데 자기 몸을 태워서 살아서 한 공양이 최고의 공양이 나는데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집착을 벗어나는 것만이 해탈이 지극히다는 뜻이죠. 자기 집착이 가장 심하게 집중되는 곳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경건에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만일에 제어해서 고요하게 만들 수 있으면 몸을 불태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제어해서 무심되게 하는 것은, 무심은 곧 열반이잖아요. 부처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참 특히 옛날 그 사고에서는 수없는 겁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의 가장 집착이 되는 이 몸을 버리는 거기서부터 욕망에 대한 그 집착을 떨치는 작업으로 삼자, 이런 것을 경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이 질문 안 하고 가면 한이 될 것 같은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저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공약을 물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쓰시겠습니까? 소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상 김진미입니다. 제가 불교에 입문하고 나서부터 가장 궁금했던 것은 화두에 부모 미생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태어날 때, 윤회할 때조차도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또 그 시기 모여서 저희가 윤회를 할 때 전생에 그런 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식은 무엇이고 그 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나는 것인지, 만약에 식이 있다면 아픈 놈과 뭐가 다른지, 그래서 제가 늘상 궁금한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미생전 화두를 들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 미생전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죠. 맞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두 드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없다 하면 저절로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일까? 부모 미생전 보려면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미생이 아니라 부모 이생, 부모한테 받아 난 이후에 나는 무엇인가? 그거는 내 몸과 마음이잖아요. 보통 너가 누구냐 할 때 내 몸하고 마음 빼고 뭐가 있겠어요? 그 보통 다 내 자신은 내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부모한테 몸을 받아나면서 마음도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몸과 마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한테 받아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해버렸으면 의심할 것도 없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모한테 태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전제로 불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걸 이름 붙여서 뭐 친혈하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참작이라고도 하고 뭐 가지가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내 몸도 마음도 아니고 몸도 마음도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덧붙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이거는 가짜고 진짜가 아니고 더 진짜인 내가 있다. 이 몸과 마음은 살면서 우리 스스로 느끼잖아요. 늘 변하고 마침내 부서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건 가짜니까 그런 거다. 진짜는 부서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항상 있는 게 있다. 너가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몸과 마음 이건 내라는 거 잘 알겠는데 이거 말고 뭔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죽지 않는 뭔가가 있다니까 그게 뭘까? 이게 부모 미생전 화두란 말이요. 이게 이해되고 의심이 가면 뭘까 하면 돼요. 만일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매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딴 데 애들한테도 신경 쓰이고 남편한테도 신경 쓰이고 왔다리 갔다리 거기에 이제 흐트러져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문제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요점이 파악이 되고 그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한 나라는 것이 그렇게 영원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해탈 존재라고 하면 이건 정말 추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시간 날 때마다 앉아서 참고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더 질문 없는 걸로 하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는 꼭 큰 스님께 가서 찾아뵙고 여쭤야겠다 그러면
예, 연락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스님 찾아뵐 수 있도록 주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큰 스님께 공문과 정문답답 시간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두 일어서서 선체로 반배로 일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로.